자, 제가 오늘 여기 이 본문을 설교하기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나 생각해 봤어요. 왜 오늘 이 본문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변해도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을 거야. 내 인생에서 절대 불가능한 일, 아무리 뒤집어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봐도 절대 가능치 않은 일, 그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은 신앙 믿음 중에서 가장 믿기가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가장 믿기가 어려운 게,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이 인간의 이 기적, 이 마음의 밑바닥에는 하나님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사상.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하늘에 하나님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옥수수나 감자를 갖다가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신신이라 그랬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하늘에다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불교의 스분들도 틀림없이 하나님 사상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중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기가 제일 쉬운 믿음이에요. 오죽하면, 물론 우리나라 그 33인의 독립 운동가 중에 한 80%인가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애국가 가사를 썼겠지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공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라 그랬을 때 막 욕을 하고, 서양 귀신을 믿으라 한다고, 왜 우리나라 귀신 많은데 서양 귀신을 수입해다 믿냐고 엄청 욕을 하셨지,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인간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아주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날 수 없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게 조상 숭배하고 제사 열심히 지내는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의 사상에도 하나님 사상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러면 별로 맞을 일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단어 하나만 바꿔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아래 위로 아마 꼬나보고 물바가지를 뒤집어 쓸지도 몰라요. 니나 믿어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거부감이 없고요.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보면 예수님이 처녀 몸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 이때부터 인터넷에 있는 안티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나는 개독교라는 거야. 말이 돼?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열받는데 점점 더 심해지는 우리 믿음의 내용들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러더니 그게 또 하나님이래. 거기까지 참았다 쳐. 근데 니제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와, 이러니까 막 열받아 가만두고 싶지 않은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처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 중에 가장 힘든 게 뭔 줄 알아요? 부활이다. 여기서 아마 부활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반신반의, 그럴까? 정말 부활할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굳세게 부활은 없어. 강단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나는 머리를 흔들면서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건 정신병자들이나 믿는 거야. 이 세상에 다 죽어서 무덤을 남겼는데 미쳤냐 부활하게? 이러는 분도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믿음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전혀 천차만별. 천차만별. 그래서 가장 불가능한 것이 뭔가는 부활이 우리가 믿는 내용 중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여자가 나와요. 자, 28장 1절. 읽어봐.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거기다 박스 쳐봐요. 오늘 나오는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하여튼 우리나라에 순자, 영자, 뭐 기자 이런 자자 돌림 이름 많은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리아 이름이 깔렸어요. 막달라 마리아, 예루살렘 마리아, 베들레헴 마리아, 벨르모 마리아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두 여자가 가는데 둘 다 마리아야. 마리아? 에스더구나. 자, 이 두 여자가 예수님이 죽어서 아리마대 부자가 동굴, 새로운 동굴에 우리처럼 무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동굴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봤잖아요. 동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런 대가 있어요. 시체를 눕힐 수 있는 대. 여기다가 시체를 눕혀놔요. 그 무덤 안에 보면 다른 구멍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에다가 시체를 놓으면 이게 싹 썩잖아요. 뼈만 남죠? 그러면 그 뼈를 이게 추려다가 그 조상들이 있는 뼈 있는 데다가 다시 넣어요. 그리고 다시 죽으면 또 여기서 썩을 때까지 뒀다가 그 무덤에다 넣고, 그래서 이 앞에는 돌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무덤이에요. 자, 그러니 이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다가 여기 대위에다가 갖다가 세마포, 우리나라 문화하고 되게 똑같아요. 이렇게 배로 싸가지고 여기다 갖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예수가 죽어서. 막 피를 흘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 세마포가 피에 많이 범벅이 됐겠죠. 그런 예수를 이스라엘은 절대 향을 발라요. 향을. 거기다가 향을 바르는데 이 여자들이 첫 번째 향을 예수의 몸에 발랐어요. 근데 안식일에는 이 시체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다 지네 집에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갔다가 여기 오늘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 향유를 시체에다가 여러 번 발라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다른 남자 제자들은 다 손바닥 뒤집쓰지 다 도망갔어요. 예수가 처참하게 죽는 거 보고 저 사람을 힘입어서 출세하기는 틀렸구나. 저 사람을 힘입어서 명예를 얻는 거는 이제 끝났구나. 저렇게 비참하게 죽고 끝나는구나. 왜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저런 죽음을 죽냐. 이러면서 우리 인생 줄 잘못 썼구나. 그리고 다 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12귀신이 들렸다 그래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갖고 계속 막 시벌하고 막 희죽희죽 웃고 막 이렇게 막 걷고 이러고 막 다닌 거예요. 이렇게 정말 인간구실을 못하고 살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그 귀신이 쫓아나고 나서 제정신 머리도 삐고, 그리고 인간 같은 삶을 살면서 예수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그 처참한 그 귀신의, 흉악한 귀신에 들렸던 내 삶을 건져주신 그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을 살려면, 향수를 살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 물질을 버리면서 향유를 사다 거기다 그 시체에다가 아무 소망도 없고 나한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그 시체에다가 그 향유 바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고민이 있어요. 뭐가 고민이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꾸 살아난다고 해요. 그래갖고 제자들은 그 얘기를 하나도 기억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근데 기억하지 말아야 할 놈들이 기억했어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빌라도 총독. 이것들 3종 세트가 기억해갖고 예수님의 시체를 이놈들이 도둑질에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굳세게 지키라고 빌라도 총독이 명령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러 가는데 쥐새끼 한 마리 얼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로마 군대들을 어떻게 뚫고 내 사랑하는 주님한테 향유를 바를까? 이게 가는 걱정이었어요. 그 로마 군병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사랑이 너무 절절하니까 장애물을 넘어서라도 그 주님의 몸에 향유 한 번만 더 바르고 싶은 거. 그래서 가는데 또 하나 돌을 막아놨기 때문에 여자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그 주님을 향해서 가면서 걱정, 근심이 떡을 치는 거예요. 군병들은 어떡하지? 돌을 우리가 어떻게 굴려내? 서로 마리아니까. 마리아야. 어떡하지? 너 힘세? 아니야, 나는 드는 건 잘 못해. 미는 건 더 못해. 그럼 어떡하냐? 나도 목 디스크 와가지고 힘 잘 못 쓰는데 막 이러면서 둘이서 걱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2절 읽어봐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렇게 갔는데 지진이 났어요. 지진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지진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대요. 그러니까 지진이 땅이 흔들리니까 로마 군대 어떻게 했겠어요? 홍조야, 너가 로마 군병이야. 어떻게 했겠어? 도망쳤어. 걸음아 날 살려라. 내 목숨 살리자. 그러고 땅이 흔들어 대니까 걔네들 몇백 명이 지켰다 할지라도 한 방에 다 날아간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진이 돌을 굴려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주님을 향해서 가던 여자들이 걱정, 근심하고 있는 문제를 사람이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거기 그렇게 써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두 개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죽은 예수를 떠나지 못하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장애물들 두 개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확 처리해 주면서 결국은 빈 무덤을 보게 됐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 부활을 믿으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최고의 성경 공부를 하고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신학을 나오고 최고의 원어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누가 하냐 하면 이 여자들은, 자,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데 예수를 이용해 먹잖아요. 나를 만족시키지 않는 예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해달라는 대로 옵션 대로 짝짝 해주는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그분을, 죽었는데도 그분을, 그 시체를 못 잊고 찾아가는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확 처리해 준 것처럼 오늘날 믿어지는 것, 믿어지는 거는 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역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영통 온누리교회 다니면서 나는 20년을 다녔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고, 그리고 또 부활도 안 믿어지고, 매년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 되면 열받으신 분 계시면 제 탓을 하지 마시고
그분은 아마 초점을 잘못 맞추고 20년 다니신 거예요. 이 여자들은 지금 초점을 어디다 맞췄죠? 예수님께 맞췄어요.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인생에 자기를 와서 어루만져 준 그 예수를 향해서 갔어요. 그 여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오는 자들에게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부활이 믿어지게. 그래서 혹시나 귀신 숭배하고 무당 숭배하고 그 다음에 철학 연구하고 이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래서 성경이 도대체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는 그 모든 들어온 그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양식을 다 파괴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믿으려고 애쓰는 단계가 있어요. 믿으려고 애쓰는 단계. 그 다음에 아니 그게 아니다. 맨 처음에는 안 믿어지는 단계 있어요. 안 믿어져. 여기 안 믿어지는데 하여튼 마누라한테 끌려서 남편한테 끌려서 엄마한테 끌려서 오신 분들 아주 심심한 조의를 합니다. 또 안 믿어지면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는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어지는 거는 위에서 하는 역사예요. 어떤 건물도 그리고 어떤 학위도 어떤 유명세도 믿어지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 성경 공부 많이 가르치는데 지식만 커져가지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이런 데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고 믿어지지 않는 자는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엄청 정죄하고 욕하는 데다가 신앙을 쓰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봐요. 믿어지는 건 은혜다. 자, 그러면 지금 세 종류가 앉아있는 거예요. 안 믿고 앉아있는 사람,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 자, 다음 주부터는 누구만 나와야 돼요? 믿어지는 사람만 나오셔야 돼요. 그런가요? 아니. 안 믿어지는 사람,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것을 누가 도와줘요? 하늘로부터 주님이 도와주세요. 저도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마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가장 강력하게 안 믿는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전히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오셔야 돼요. 안 믿어지는데 오시고요. 믿으려고 애쓰면서 오시고요. 그리고 믿어져서 오시고. 그런데 오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갔을 때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지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어지는 단계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때까지 못 버텨서 임신해서 낙태되는 것처럼 그렇게 낙태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고 신앙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얘기 몇 마디 들어보면 알겠어요. 이 사람이 종교 생활을 했는지 예수님을 붙잡고 다녔는지. 천지 차이, 천지 차이. 교회 가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목사 되고 전도사가 되도 교회 가서 배운 형식 그리고 교회에서 보고 들은 대로 들은 지식은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전혀 종교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은 몇 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밑바닥을 볼 수 있어요. 난 여러분들도
무슨 장로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무슨 목사 때문에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한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출발이 틀려 먹은 거예요. 이 여자들이 예수님 시체지만 나한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죽은 시체지만 예수를 향해서 갔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절대 교회를 올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오시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어지도록 옮겨주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철학적인 사고나 이성적인, 또 자기의 너무 많이 한 공부, 과학 이런 것 때문에 못 넘어선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초창기에 성경 공부를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쳤고, 그룹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계속 하여튼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사는 건 똑같은 거야.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남 탓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안 한다. 가르치지 말자.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똑같은데 안 가르치는 게 낫지. 막 이러는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더라고요. 절대 신앙의 성장이나 변화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 파악하라. 너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주거나 변화를 주거나 성장시키는 건 내가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편해졌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어떻게 쉽게, 어떻게 알아듣게 설교할 겸 이걸 주님 앞에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면서 조명받고 이러면서 내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내 몫인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는데 나보고 그랬다는 둥, 뭐 그게 말이 되냐는 둥 이렇게 따지러 오면 그것은 그냥 웃고 말지. 그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어떤 설교는 듣고 어떤 사람이 저를 돌로 쳐 죽이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 예수님을 향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새벽인데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얘기했어요. 자다가 주야, 마태복음 28장 1절로 16절 부활, 지진으로 부활을 열어주시나. 그거를 막 이렇게 묵상하다가 깨면 또 묵상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조율해 주시는지, 이거를 잠자리에서 뒤척이면서 그렇게 어쨌든 모든 어린아이 하나라도 다 알아듣게 전하려고 애쓰는데 그냥 그 분명히 자는데 이런 음성도 아닌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를 만홀히 여기는 거다. 준비하지 않고 하는 것은 나를 만홀히 여기는 거다.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애인 만나러 갈 때 넥타이 몇 번씩 고청해요. 응? 그리고 나한테 좀 영향력 있는 인간 만나러 갈 때 10분, 20분 가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면서 준비하지 않고 오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다. 그건 뭔가면 멸시하는 거다, 무시하는 거다. 제가 오늘 이 부활절 새벽에 엄청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요리에 팁이 있어요. 하여튼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맛이 없으면 뭐 넣으면 돼요? 라면 스프. 이런 거 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분들 부인 아플 때 김치찌개 끓여서 맛이 없거든, 라면 스프 하나 탁 끓여 놓으세요. 그러면 바로 맛이 틀려져요. 그런 것도 안 넣고 잘하려고 하지만 이건 신앙생활의 팁을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라. 와, 그래가지고 내가 매일 오는 새벽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러 제 첫 시간을 드립니다. 저는 아무 줄도 백도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내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내 어떤 프로필로 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께 달려갔던 그 시간 때문에 온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새롭게 준비하면서 새벽에 와서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몇 년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들처럼 온 시간이 몇 번인지를 생각하세요. 응?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누가 봤어요? 여기 말아요. 두 마리아가 봤어요. 또 누가 봤어요? 여기 제자들 11명이 다 봤어요.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폼재고 직분 받아가지고 연륜 쌓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폼재기를 원해요?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부활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믿기가 엄청 어려운 이 부활이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이 부활을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로부터 여기서 지진을 일으킨 것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 초자연적인 역사를 해서라도 여러분의 부활이 믿어지게 도우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미쳤다 그러고요. 또 다 따라하세요. 여기 스씨들이. 그래서 뭐 성교원 하면 거기도 유치원 하고, 응? 원래 그분들은 저 산속에서 보수 밑에서 굴 속에서 이렇게 있으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또 우리 따라서 다 또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못 따라하는 게 있어요. 그분 교주께서는 화장을 당하시고 진신살이 43개를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리탑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따라하지 못하는 게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살리시면서 우리한테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산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는 게 이생뿐이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좋은 날에 등산도 못 가고, 응? 오늘 가서 장사하면 대박 터지잖아요. 응? 주말에는 더 잘 벌려요. 근데 여기 김영진 집사가 문을 닫고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생뿐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지만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자, 제가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다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한테 부활의 증인이 됐어.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영광을 얻은 이 여자들이.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고달프게 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은 인생을 균형 있게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어려울 때도 있어요. 여기서 배신당할 때도 있어요. 여기서 고달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인생 이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저력이 생겨요. 그게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과 안 믿어지는 사람의 차이인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여기다가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동산에,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에 올인하다가 죽을 때 그거 하나도 못 가져가면서 후회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옆에서 임종 몇 사람 잘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을 먹고 사는 데만 육신 치장하고 자기 집 치장하고 차 치장하는 데만 쓰다가 죽을 때가 돼서야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뼈가 시도록 알게 되는, 너무 늦은 때에 알게 되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2개 주신 거는 항시 2개 해야 돼요. 삶을 사는데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남한테 당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근데 절대 한눈을 가지고는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귀도 세상 소리도 잘 들어야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2귀가 2눈이 호흡도, 내가 육신을 위해서 호흡하지만 영적인 호흡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 호흡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이 죽으면 탐욕과 욕심의 종이 되어서 매일 생지옥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신방 가서 돈 버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자식도 1명밖에 없는데 너무 돈 벌려고 하다가 안 걸리지 마라. 그거 다 욕심이에요.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가면 더 잘 돼요. 아닌 거를 막 억지로 내가 억지로 하려다가 그러다가 사실은 돌아올 수 없는 후회의 강을 건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면 가고, 주님이 열어주지 않는 건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나아요. 다른 것을 또 열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어지게 하고 싶어서 여기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나는 여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는 약속이 있다고 봐요. 긴가민가 그리고 안 믿어지고 이런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데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의심하는 사람 중에 가장 크게 의심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가가지고 우울증 걸려 그냥 종합병원이고 인생에 소망 없을 때 제가 가장 믿지 못했던 첫 번째 것이 뭔가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좀 도움 좀 받으려고 이게 창세기를 제일 겉장이라 이렇게 딱 펴서 첫 절을 읽었는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나는 20년이 넘게 진화론을 공부했는데 창조했다는 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됐다 그러지만 부활이 안 믿어졌어요. 부활. 그래서 제가 아주 잘하는 거 있어요. 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제가 잘하는 전공이 뭔지 알아요? 특기가 뭔지 알아요?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이랬어요. 주님, 내가 부활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부활한 거 한 번도 못 봤고 예수님은 부활했다는데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본 적이 없고 그래서 믿는데 부활이 잘 안 믿어집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예수 만나서 믿으면서 뭐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이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그분이 내 말을 알아들었지 않겠냐?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말 알아듣는데 그분이 내 말 못 알아듣겠냐? 이 생각이 들어갔고 하여튼 우울증이 왜 걸렸는지 내가 언제부터 인생이 이렇게 꿀꿀해졌는지 나는 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는지 별거를 다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기도로 이렇게 물으면 귀로 뭐가 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으면 바로 생각이 딱 지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그놈의 인간한테 복수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지나가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해요. 근데 뭘 몰라서 물었을 때 지나가는 생각은 거의 다 주님이 가르쳐주는 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부활을 설교하면서도 부활이 안 믿어져요. 부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내 주특기고 내 기능이고 내 장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바로 생각이 나는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게 어렸을 때 농사 짓는 걸 봤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을 때 감자 농사를 엄청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그 감자가 이렇게 한 덩어리 있으면 싹이 이렇게 몇 군데 나요. 그러면 그 감자 눈을 딴다 그래요. 그걸 이렇게 벼요. 통감자도 아니고 그걸 벼서 그 조각을 갖다가 심는 거예요. 그 생각을 딱 나게 하면서 그때 그 감자가 죽은 것 같냐 살은 것 같냐. 근데 그 감자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서 가을에 보면 많이 달렸을 때는 20개 뭐 이렇게 달려요. 그거를 다 생각나게 하면서 주님께서 연이어서 생각나게 하는 게 만물이 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제 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겨울에 나무가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이따가 잘 안 보이거든. 밑에 가서 가로수 좀 보세요. 이파리 하나 없어요. 새카만 색이. 근데 이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죽어갔던 나무가 봄에 다시 싹이 나는 건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개구리가 올챙이가 됐다가 개구리가 돼요. 배추벌레 엄청 작았어요. 배추 깔아 먹어가지고. 배추벌레 구더기 같아. 근데 걔가 한번 움직이는 데는 배가 한 폭이 도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나중에 그게 나비가 돼요. 이런 걸 쭉쭉쭉쭉 생각나게 하면서 우주 만물이 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부활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거는 배추벌레 구더기 같은 거다. 그 삶을 충실히 살아냈을 때 나비처럼 전혀 다른 영광의 형체로 바뀌는 게 부활이다. 우주 만물이 다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네가 어제 저녁에 잤지? 잔 거는 죽는 걸 보이는 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보여주는 거. 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온 우주 만물이 다 부활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 부활을 믿고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성도는 부활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험재고 직분이나 받아가지고 큰 소리나 치려고 다니는 건 너무 불쌍한 일이에요. 진짜는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자는 못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는데 그 사람은 못 일어나요. 이거는 개인적인 전쟁이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부활에 대해서 알게 됐던 게 우리 아버지는 절대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일주일 남겨놓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병상에서 세례를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세례를 주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성도 우리 아버지 이름을 썼어요. 성도 최종길. 성도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도 최종길이라고 쓴 거 보고. 그동안에 부모를 중보기도 부탁했던 적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평안한 모습, 우리가 일생에 그렇게 썽질 안 부리고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그렇게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아버지를 일주일 동안은 전혀 우리 아버지 같지가 않았어요. 그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이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성도로서 예배로서 장례식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자기 형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엄마 형제들한테 엄청 잘했어요. 이모부들한테 너무 잘했어요.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밥도 사주고 농토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필요하다면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이모들이 아버지를 사과 하나 안 놓고 떡 하나 안 놓고 술 한 잔 안 드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이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형부한테 형부 울면서 이럴 수는 없다고, 어떻게 자식들이 애비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이렇게 예배로서 하지만 이해 못하는 그 이모와 그 안 믿는 식구들이 막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이모들이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이모들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엄청 혼냈대요. 그리고 그 이모들이 두 번 다시 우리한테 제사 안 지는 거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우리 확 막혔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인생을 79세에 돌아가셨는데 79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시고 예수 믿는 자식들을 엄청 욕하시고 핍박하시고 그리고 돈은 대주고 응? 그러시고 일주일 동안 신앙을 받아들이고 자식들을 품에 안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고통이 전혀 없이 아주 희한한 평안함으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절대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 안 해요. 주님 품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을 늘 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 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세요. 죽일 놈 다 죽이고 미워할 놈 악착같이 미워하고 손에 요만큼도 보지 말고 이런 컴컴하고 쇠약한 교회 와서 봉사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부터 에스겔이 새벽 본문인데 에스겔 28장, 29장부터 내일인데 와, 성경에 보면 성도들이 누릴 영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된 게 그 에스겔 본문들이. 나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육신의 눈 밝은 자가 자기 머리 굴리다가 일어나지 못하고요. 영적으로 눈 밝은 자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 영광의 주님을 붙잡고 살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난 여러분들이 이 산천초목이 피어나는 거 보고 그리고 여러분이 밤에 누웠을 때 야, 죽는 연습이구나.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야, 사는 연습이구나. 다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는 잔다고 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 압구정동 타워팰리스 90평 3일의 영광이겠냐. 나는 절대 그런 영광하고 주님의 영광 앞에서 눈 뜨는 영광하고 나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혹시나 거짓말하는 것 같거든 이스라엘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 눈이 열리게 돼요. 그러셔서 옛날에 어렸을 때 가장 빙신 같은 이야기, 황소 한 마리 끌고 나가서 썩은 사과하고 바꾼 얘기, 그게 우리 국어책에 있었어요. 난 예수 믿고 나서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해요. 어렸을 때 우리 국어책에 있던 이야기, 자기 집에 있는 황소 한 마리를 갖고 가다가 돼지하고 바꾸고
돼지를 또 뭐하고 바꾸고 뭐하고 바꿔도 나중에 썩은 사과 하나로 바꿨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광을 세상에 썩어 빠질 영광과 바꿔먹는 거 정말 많이 보고 그 등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여러분들도 썩은 씨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그 씨앗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성찬을 받으셨죠? 자, 예수님의 살이 이 떡을 먹는 자는 나를 먹는 거예요.